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원교회 온라인 제자훈련 예수님의 사람, 오늘 이제 9번째 시간입니다. 2단원 4번째 시간 저희들이 진행합니다. 2단원은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리고 지난 그 2단원 3번째 시간부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1, 오늘 2, 그리고 다음 주에 3까지 그 2단원의 그 뒷부분의 그 세 챕터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성령에 관한, 그 성령님께서 또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핵심적인 그 내용이 뭡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의 첫 번째 시간에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그런 삶이 일어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것이 증거가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렇게 아무나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일이 그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시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가 어려운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다르게 반대로 해석해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 무슨 증거라고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님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그런 그 생각들 많잖아요. 뭔가 현상적으로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님이 뭔가 아주 강렬한 그런 경험이나 현상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 또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확인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만 성령님이 함께 계신, 내 안에 계신다라는 걸,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결국은 보십시오. 그 2단원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 경험이나 현상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증거하고 확증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그런 표현이, 지난주에 그런 표현이 있었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할 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을 우리가 받은 사람일 때 일어나는 고백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또 다른 증거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될 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것이 은혜인 줄 몰랐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이구나라고 그렇게 깨닫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어서 2단원 4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2번째 시간입니다. 미리 책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은 굉장히 내용이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성의 없는 게 아니라 오늘은 빨리 아마 이게 맞춰질 거예요. 그래서 유례 없이 좀 다룰 수 있는 내용 자체가 짧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9번째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공부를 하다 보면 그렇잖아요. 좀 빨리 마치는 날도 있어야 되고 좀 길게 되는 날도 있어야 되니까 오늘은 개 탔다고 생각하시고 조금 빨리 말씀이 진행되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의 핵심이 되는 말씀은요, 요한 1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것들을 증거하는 말씀을 계속 찾아보게 될 텐데, 특별히 여러분 이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보면 어떨 때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느냐,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이러한 마음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면 여러분 네 번째로 소개되어지는데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4장 13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앞선 12절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이에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가 하면 12절 말씀의 첫 문장이 어떤 문장입니까?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육안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 있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무엇을요? 우리 안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으면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사람은 어떤 삶의 모습이 나타난다고 지금 오늘의 이 요한 일서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 책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라는 이 표현 앞에 어떤 표현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굉장히 무겁고 무서운 도전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그렇게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오히려 원수 갚을 마음만 생긴다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된다고요. 저는 이 내용 가운데 그 표현이 굉장히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누구나라는 표현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요 선별적으로 사랑하고 용서하는 일들은 비교적 잘 합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들보다는 긍휼의 마음이 있고 사랑하는 마음이 훨씬 그 지수가 높아요. 그건 아주 당연한 일이고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을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표면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내면 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는지는 우리가 정말 그 마음 속은 알 수 없죠. 그런데 눈으로 드러나거나 고백되어지는 그런 고백들, 우리가 심심찮게 고백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그런 고백들 있잖아요. 내가 다 용서할 수 있고 다 사랑할 수 있는데 저 사람은 안 돼. 이게 뭡니까? 선택적인 사랑이고 선별적인 사랑이고 차별적인 사랑이죠.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가 성령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이야기를 보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떤 아무리 밉고 보기 싫고 화나게 만드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반드시 사랑하라, 용서하라라고 말씀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작용들이 일어납니까? 내가 부부싸움을 했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처음엔 막 분이 난 마음으로 가죠. 아내나 남편이 미워요. 그런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깨닫게 해주십니까? 내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죠. 자녀들과 문제가 있는 또 트러블이 있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고요? 자녀의 문제보다는 내가 잘못한 것들이 더 먼저 발견되어진다고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텍스트를 보면 그런 표현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누군가와 심하게 싸우고 나서 기도를 하면, 저는 이 표현이 굉장히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떤 표현인가 하면, 아무리 상대방이 잘못한 일을 했다고 해도 예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하나님, 내가 너무 억울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지냈고, 이것을 참았고, 이것을 헌신했고, 이렇게 살았는데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아요. 무심합니다. 마음 아픈 말을 해요. 너무 화가 나고 기가 막힙니다.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기도한 것에 대해서 나 너 다 알아. 내가 잘했어. 너 잘한 것 알아. 근데 내가 네 편이 될 테니까 끝까지 싸워, 이겨.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내가 먼저 용서하라는 거예요. 지지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것과 별개의 문제예요.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그 오늘 텍스트에 그 예화가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 그런 간증을 하셨는데, 이 목사님 가정에 8년 만에 아이가 생겼대요. 얼마나 기다렸던 아이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를 보는 순간 이 목사님이 아이가 너무 보기가 싫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이 아이가 자신의 아버지와 너무 닮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의 아버지에 대한 그 어린 시절에 굉장히 좋지 않은 기억이 있죠. 한 달에 한 번 집을 오시는 아버지. 그 아버지 때문에 이 목사님이 받은 그 유년 시절에 받았던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닮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귀한 이 자녀가 사랑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불행한 일이죠. 이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목사님이 내가 아직도 내 부모님, 내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구나.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성령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성령님의 첫 번째 질문이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요. 내가 너의 아버지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을 아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의 말씀은 이제 아버지를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을 들리는데도 이 목사님이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어떤 경험을 하시게 합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얼굴이 이렇게 겹쳐지게 오버랩되게 그렇게 하시는 일들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 일들을 경험하고 나서야 이 목사님이 내 마음 중심으로 아버지를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셨고 그렇게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고백한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이렇게 뜨겁게 밀려오는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텍스트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시죠? 두 번째 질문은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인데 저는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질문에 이 질문을 저는 삽입해서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가 1번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는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은 그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다시 책의 질문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정답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솔직한 마음들을 이야기하시면 돼요. 기도하신 적은 있는지, 기도하셨을 때 어떤 마음이 드시는지. 저는 뭐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요. 쉽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왜 제가 이번에 질문을 제가 제 임의대로 이렇게 넣어서 말씀드렸냐면, 좋은 마음으로 기도가 되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로서 얼마나 심적으로 고통스럽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 사람, 이게 미운 사람이 있고 용서가 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래서 여전히 뭐 무너지고 힘들어지고 또 이게 잘 이겨내다가도 또 좌절하고 뭐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 또 직접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참 밉지만 지금은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 뭐 여러 가지 뭐 일 뭐 자녀들 모든 일들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해달라고 제가 애를 쓰고 그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하게 되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깨달음과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어떤 증거라고요? 네 번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삶은요, 용서할 줄 알고 사랑하는 삶의 걸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섯 번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님의 근심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인지하게 되고 자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요, 언제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언제까지 함께 계십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속을 얻을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셔서 쭉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그런 착각을 하기 쉽잖아요. 우리가 바로 살지 못하면, 온전하게 살지 못하면,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떠나가시지 않을까? 아니요. 성령님 우리 떠나시지 않는다고요. 대신에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근심하시고 걱정하시고 그 근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텍스트를 보면 그런 표현이 있죠. 굉장히 이게 저도 아주 좀 특별한 표현인데, 그리스도인에게는 독특한 마음의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냐, 내가 헌금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한다든가,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다든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괴로움을 느낀다든가, 뭐 죄를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보지 않으면 그냥 그 죄에 대한 인식이 어떻습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괴롭죠. 여러분 이 모든 현상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근심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고민하지 않고 갈등을 경험하지 않아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근심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근심은 우리가 성령의 근심을 믿는 사람은 성령의 근심을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근심이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빨리 즉각적으로 돌아서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참 귀한 도전인 것이,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기 말씀드린 독특한 마음의 근심.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있는데 정말 요만큼이라도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일지 않으면요. 지금 참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고 살아가는 삶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을 외식하는 삶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것이지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하고 그것에 잠시 머물렀다 가면 나는 내 할 것을 다 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주일 설교 때는 이렇게 말씀 제가 드릴 수 없어요. 근데 적어도 제자 훈련을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그 기본적인 믿음의 그 상태들을 넘어가신 분들이라고 전제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단계를 넘어서서 정말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기도가 끊어지고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조바심을 낼 수 있어야 되고 걱정할 수 있어야 되고 염려할 수 있어야 되고 근심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곤란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 근심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근심이거든요. 한 청년의 이야기가 있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울면서 이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세례를 받은 것도 예수를 믿은 것도 다 헛되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청년의 논리, 이 청년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세례를 받을 때 모든 죄된 생활을 다 청산하겠다고 고백하고 결단했어요. 대단하죠. 이 청년은 세례를 정말 제대로 교육받고 제대로 결심하고 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스스로 다짐했냐면 직장 회식에 절대 참석하지 않으리라고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결심이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직장 회식에 가서 아마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근데 이게 하여튼 모르겠어요. 어떤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회식에 가서 모든 이 얘기를 보면 청년뿐만 아니라 모든 그 회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뭔가 하여튼 선하지 않은 일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장소를 간 건지 행동을 한 건지. 그런데 이 청년은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같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죄악된 자신의 모습이 실망하게 되고 부끄럽고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저는 예수를 잘 믿지도 못했고 세례 받은 것도 의미가 없고 가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청년의 그 괴로움과 목사님에게 털어놓은 그 이야기들을 듣고 목사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청년에게 자네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까닭이 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 너와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러면 괴로워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냥 너무 그 순간을 아무렇지 않게 잘 지나가고 즐거운 시간이었고 재미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냥 평온하게 잘 자고 있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어지는 목사님의 질문.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편안한데 너는 왜 죄의식을 느끼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근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목사님이 이 청년과 함께 읽은 말씀이 앞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그 신앙생활도 목적지향적으로 할 때가 있어요. 삶의 결과물이 명확했을 때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신앙생활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무엇입니까? 그 과정을 훨씬 더 어떻게 해요? 중요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물이요.
좋을 수 있죠. 이 청년의 상황들을 놓고 본다면 그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가지 않는 마음 기저에 어떤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당연히 성령께서 주신 마음으로 안 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그것마저도 좋은 마음인데 나는 가지 않으니 선한 사람이고 간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제 여기서부터 어떻게 됩니까? 목적과 너무 이제 목적에만 함몰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일들 굉장히 많잖아요. 결과만 놓고 사람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결과를 놓고 사람을 평가하게 되면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기준이라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아니요. 눈으로 드러나는 죄만 죄일까요? 아니요. 속으로 더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저지르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판단합니까? 사실은 말씀보다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생각이 더 기준이 될 때가 많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어떤 마음들이 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냐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저질렀지만 그 죄를 저지른 내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한다면 그것이 무엇이라는 얘기예요? 성령님의 근심하심이 있고 근심하심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작용이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무엇이 확증되어집니까?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일들을 하고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하고 죄스럽게 여기고 눈물 흘리며 참여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라는 거예요. 비슷한 예가 또 하나 더 있죠. 제자훈련 수료식 때 한 여성도님의 간증이요. 술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분이에요. 여러 가지 가정이나 상황들이 어려운 일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술을 가까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 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근데 어렵죠. 왜냐하면 이게 한순간에 그 습관들을 벗어버리기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술을 마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술을 마시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는 게 목적만 놓고 보는 사람들은 뭐야? 예수를 믿는데도 여전히 술을 먹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나한테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요? 사랑이 없어지는 공동체가 될 때가 많죠. 그 엄격한 기준과 잣대로 계속 사람을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잘라내고 정죄하고 배척하는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행동은 똑같잖아요. 예수를 믿으나 안 믿으나 아이고 술 먹는 건 똑같네. 근데 여러분 그게 똑같으냐?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예전에는 술을 마셔도 괴로움이나 마음 아픔이나 죄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여자가 이 여성도님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그 괴로운 시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날 이 여성도님의 마음속에 성령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너 왜 자꾸 그렇게 술을 마시느냐? 다음 말씀이 좀 굉장히 쇼킹하죠,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다 취하겠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굉장히 아마 심했나 보죠. 그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이 성도님께서 어떻게 해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됐죠. 여러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 중에 놓여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근심하십니다. 근데 그 근심하시는 성령님을 발견하게 되어지면 발견하게 되고 그 성령님의 근심을 경험하고 깨닫게 될 때 내 삶은 여전히 부족함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그 성령님의 근심을 깨닫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건 그게 무엇의 반증이라고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반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의 근심을 우리가 꺼려 할 것이 아니라 근심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쭉 한번 정리해 보세요. 여러분 쭉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지금 느끼고 있는 성령의 근심이 무엇인지 빠짐없이 여러분 다 써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그 근심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우리가 그렇게 근심할 수 있다는 건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이니 감사하시고 그 근심, 성령을 근심케 하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이제 우리가 돌이키면 돼요. 여러분 오늘은 비교적 짧은 이 두 가지 내용들만 다루고 있어서 굉장히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짧게 진행되어졌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는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길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핵심이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든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읽은 책 가운데 이어령 교수의 눈물 한 방울이라는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일기장, 손수 쓴 일기장, 책을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구입을 해서 쭉 읽고 있는데 정말로 죽음에 대한 죽음을 직면한 사람이 다가오는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탁월하게 글을 썼고요. 굉장히 솔직하게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어령 교수의 한글 한 문장 한 문장이 참 와닿았던데 그 많은 것들 가운데 죽음을 앞둔 이어령 교수가 결국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해야 함을 고백하더라고요. 다가오는 죽음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도 사랑해야 한다. 그것이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 증거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고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모습입니다. 또 하나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보시고 근심하시고 그 근심을 깨닫게 하신다고요.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행동은 무엇입니까? 돌이켜 회개하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가 이 두 번째 단원, 세 번째, 네 번째 과를 이어가면서 정말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고 오늘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따라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사람의 모습들이요, 정말로 다양한 이 소개되어지는 말씀처럼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오늘도 여러분 또 새로운 한 주간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짧게 한 주간 동안은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더불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변에 정말로 용서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의 근심하심을 깨닫고 돌이켜 성령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대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결단들이 좀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 증거의 말씀들을 나누시면서 한 주간 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는 삶의 걸음들이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단지 여러분 늘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제자 훈련의 시간들이 그러한 삶의 변화들을 일으켜내는 원동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대략 한 40명쯤 이제 그 시작을 하셨는데, 출석 표시는 대략 한 절반 정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조회수는 뭐 훨씬 더 많이 나오시지만, 그래도 뭐 아직 뭐 의사 표시를 하시진 않습니다만, 저는 그래도 그 다짐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잘 듣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40명 정도면, 40명, 우리 성도님들이 40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저희 지금 출석하는 그 우리 성도님들 대략 한 20% 이상 되는 숫자잖아요. 20% 정도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조금씩만 성장하셔도 교회 공동체는, 또 교회 공동체가 걸어가는 방향은, 생각하는 방향은, 나타나는 삶의 모습은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그것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같이 노력하고 애쓰실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분이라도 빨리 마쳐야 되겠죠. 여러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우리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2단은 마지막 5번째 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 3번째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삶의 걸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